오늘 말씀은 여러분 사무엘에 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해요. 사무엘. 여러분, 이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최초의 처음 선지자라고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사사라고도 하는데,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때는요, 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했어요. 영적으로 혼탁하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사기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소견이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누가 왕 된 거예요? 내가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소견,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예배드리고 아무렇게나 제사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안 섬기고요, 내가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되고 출세가 왕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 이때는요, 영적으로 암흑기예요. 암흑기. 빛이 안 보여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이 사무엘 선지자를 딱 어두운 이 새벽에 마치 샛별이 탁 떠오르고 또 태양이 떠오르듯이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시대의 역사 가운데 딱 올려주셔서 이스라엘의 이 어두운 영적인 흑암을 딱 깨우신 거예요. 이 선지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는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 어린아이 사무엘이 나와요. 어린아이의 사무엘. 11절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 가정이, 엘가나는 아버지예요. 사무엘의 아빠인데 엘가나와 엄마와 사무엘과 온 가족이 예루살렘으로 또 실로로 제사하러 왔다가 아들은 놔두고 아버지 엘가나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이 사무엘이 여기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 얼마나 컸을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유년부 아니면 유치부가 됐을까? 더 유치부 정도 돼요. 젖을 뗀 다음에 왔기 때문에 아주 어린 아기였어요. 유치부 형준이나 태리나 태훈이나 뭐 그 정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 도움이 필요한데 이 어린 사무엘이 그곳에서 여호와를 엘리 제사장 앞에서 섬겼다라고 하는데, 젖을 떼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엄마 젖을 막 떼고 한 3살이나 됐을까? 그때 이 아이가 왜 제사장이 있는 실로에 이 회막까지 와서 여호와를 여기서 섬겨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사연이 있어요. 사연이. 이 사무엘의 엄마 이름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사무엘 엄마와 같은 사람들이 돼야 돼요. 사무엘 엄마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한번 따라서 합니다. 되게 좋아하는 우리 서한나가. 한나가 엄청 좋아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한나. 한나가 우리 교회에 있네. 사무엘의 엄마의 이름이요, 한나예요. 한나. 그런데 이 한나는 성경에 보니까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랑도 참 많이 받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둘째 부인을 이 엘가나가 얻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가 둘째 부인을 얻어서 마침 또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참 기구한 그 인생이 얼마나 이 서름이 있겠어요. 그러더니 한나가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절기 때 성전 이 회막에 와서 기도할 때면요 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아들을 주시며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궁금하죠?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절히 기도했는지가 궁금하시면요. 사무엘 1장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다 나와 1장에. 이 여인 한나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는지. 서원하면서 하나님 내게 자녀를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의 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딱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사무엘 하고 불렸어요. 사무엘.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부를 때 이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 내 기도를 들으셨도다. 들으셨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쉐마, 사무엘 이 뜻은 듣다 이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고백으로 사무엘 이름을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아들을 부를 때마다 신앙 고백인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은 이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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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나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들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한나의 기도 들어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이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그의 서러움을 다 씻어줬던 이 아들이지만 어쩌면 평생 자기 품에 품고 키우고 싶잖아요. 이 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대로 서원대로 이 아들을 젖을 떼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아이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그 아이를 하나님 전에 바쳤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대로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아이가 이 이제 막 젖된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요, 아유 유치부 아이들 보면 아이고 얘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무엘 보이잖아요. 사무엘 똑같은 아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선생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가르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요. 야, 이 아이들이요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이들이 됩니다. 여러분보다도 더 순수하고 깨끗하게 예배하는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섬겼다고 했는데 어떻게 섬겼을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아마도 이 조그마한 아이가 엘리 제사장을 마치 아버지처럼 제사장 곁에 머물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거기서 무슨 청소를 하겠습니까? 봉사를 하겠습니까? 찬양팀을 하겠습니까? 악기를 연주하겠습니까? 다른 거 안 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주의 성전에 앉아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을 보면서 제사 지내는 것을 함께 곁에 서보고 시키는 것을 따라서 수발을 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나를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온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섬기다는 말이 영어로 서비스인데요. 영어로 예배가 뭐냐? worship service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봉사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우리 자녀들 또 우리 여러 성도님들 예배하는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않고 죄악의 자리에 있지 않고 이곳에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받으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평생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리를 꼭 지키셔야 돼요. 아, 나는 오늘 피곤해. 나는 오늘 힘들어. 나는 교회 가는 게 좀 어려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몰라. 여러분 왜 그래요? 오는 것 자체가, 예배 자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섬기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섬겼는지를 또 한 번 나와요. 18절에도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래요. 세마포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여러분 이 사무엘은 레위 지파예요. 성전에서 자라는 동안 제사장이 입었던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의 첫 구절 11절과 18절 두 구절에서 동일하게 아이 사무엘 그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생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또 청소년의 때부터 이 새벽에 있을 같은 젊은 날부터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으로 살아 사무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천국의 기둥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반면에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무엘이 나오는가 하면요, 처음에 사무엘이 나오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딱 가운데에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또 나오느냐면 12절부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의 아들들의 이름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엘리의 아들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엘리가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아들을 둘이 있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그 아들들의 행실이 뭐라고 그래요? 나빴다. 행실이 나빴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말이 되느냐고요. 아빠가 제사장이고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들도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들은 성인들입니다. 그런데 행실이 나빴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 수 없을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 말은요, 제사장인 이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지, 율법이 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오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행을 하고 범죄를 해서 한마디로 행실이 나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머리로만 알고 글로만 알고 율법으로만 알았지 그들의 신앙 고백과 믿음으로는 받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사는 악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예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 예가. 하나는 이 제사장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 예물을 가져와서 이 고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삶을 때 3살 갈고리를 이 하인을 시켜서 거기다가 그 큰 냄비나 가마솥에다 집어넣어서 뭐든지 걸려 올라오는 것은요 싹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에 이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걸려오는 것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탐욕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런 방법을 통해서 강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14절을 보니까 그릇이 나오는데 종류가 4가지가 나옵니다. 14절을 보세요. 냄비, 솥, 큰 솥, 가마. 이 사람들이 큰 솥이나 작은 냄비나 가마솥이나 이 그릇을 종류를 떠나서요 모든 그릇마다 3살 갈고리를 다 집어넣어서 탐욕스럽게 다 긁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을 이렇게 4가지 그릇을 통해서 딱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탐욕하는가. 또 한 가지는요 더 악한 행동인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기 전에 번제나 하나님께 제물을 불태워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생고기를 달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그 고기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날 것으로 달라고 먼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만류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해도 그거 날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아마 육회를 먹고 싶었나, 사시미를 먹고 싶었나. 저는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그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하나님의 것에 자기의 칼을 대서 가져가는 거예요. 자신의 배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그래서 17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가. 우리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사람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얼마나 큰지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의 제사도 멸시하고, 그것이 여러분 그들의 습관이 될 정도로 13절에서는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의 관습이 이러했다. 관습. 완전히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기들의 관습이 될 정도로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한 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 한쪽에는 어린 사무엘이 나와요. 한쪽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어린아이예요. 여기는 성인이에요. 이 아이는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율법도 알고 제사법도 알고 평생 엘리 제사장 아들로 자랐어요. 사무엘상 2장은 문학적인 양식으로도 아주 뛰어납니다. 정교한 문학적 배치를 통해서 오늘 이 어린아이 사무엘의 믿음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믿음을 대조하고 있어요. 대조. 그러면서 이 사무엘의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를 더 두각시키고 있습니다. 11절과 18절에서 처음과 맨 마지막에 사무엘의 믿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기록하고 그 중간에는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의 악행의 모습들을 묘사하면서요 비교를 딱 하는 거예요.
똑같이 성전에 있었지만 아이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은 성전에서 뭐해요? 죄 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와 같은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의 주목을 딱 끄는 것은 사무엘의 가정이에요. 사무엘의 가정. 그는 비록 어리지만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입니다. 엘가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엘가나. 어머니는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요? 자, 잊어버리면 안 돼요. 꼭 기억하세요. 엘가나는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온 가족을 데리고 율법의 절기에 따라 말씀에 따라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요. 온 가족을 데리고 가서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범을 드렸어요. 믿음의 아버지예요. 매년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는 신실한 믿음의 아버지. 더 감동이 되는 것은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한나. 여러분이 한나는 평생에 아이 사무엘에게 모범을 보였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의 모범을 보였어요. 기도의 모범. 기도로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고 또 기도하면서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고 또 기도하면서 이 아들을 길러냈어요. 한나의 위대한 기도가 위대한 아들 사무엘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에게 보여준 것은 기도의 어머니, 또 하나는 뭐냐면요, 말씀대로 한나는 순종하고 살았어요. 하나님과의 서원을, 그 아들을 여러분, 이제 막 젖된 아들을 내 품에 안고 키우고 싶잖아요. 저도 우리 애들이 이제 20대 후반이 되는데요. 지금도 내 손으로, 내 안에서 눈으로 보면서 키우고 싶어요. 군대도 갔다 오고 이미 다 사회, 성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아직도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 인생살이가 뭔지도 모르고 지 앞가림도 못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우리 학생들 다 큰 것 같지? 에이, 웃기지 마. 니네들 아무것도 몰라. 부모님들이 볼 때는요, 여러분들이 50살이 돼도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같아요. 그냥 품에 안고 키우고 싶고 내 눈에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나는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그랬냐면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엄마의 정을 끊고 하나님께 아들을 딱 드리잖아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할 줄 아는 그 예배자의 모습도 아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이 한나는 아들에게 기도의 모범, 말씀의 모범, 예배의 모범을 평생의 드림으로 이 아들을 양육한 겁니다. 사무엘은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자랐어요. 비록 1년에 몇 번밖에 만나지 못하는 부모님이지만 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신앙적 결단과 도전은 작은 아이 사무엘이 믿음의 대장부가 되게 하는 놀라운 자양분이 된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되고 영적인 흑암 가운데 있는 민족을 살리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게 한 것은 부모의 기도와 신앙적 모범이었어요. 신앙교육. 여러분, 이제 엘리 제사장 가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고 사사입니다. 사사. 본문의 22절을 보면 엘리가 그 아들들의 악행을 전해 듣습니다. 아래쪽에. 근데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나와요. 22절 23절에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24절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을요 엘리가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죄 짓는 거를 내가 소문으로 들었대요. 백성들이 하는 말을 내가 전해 들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 이렇게 하지 마. 너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렇게 하면 니네들 때문에 백성들이 죄 짓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아들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서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을 성폭행하는 이 악행을 범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백성들이 하는 소문을 그가 통해서 들을 수 있느냐는 말이에요. 다리 몽둥아리를 끊어서라도 이 죄를 범한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내놓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고 호통을 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너희들에게 대한 소문을 듣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게 여러분 엘리의 가정교육의 모습인 거예요. 이 사람의 어감이요 벌써 틀려요.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죄다, 죄. 이것은 악이다 라고 선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때 엘리는 그 아들들에게 올바른 신앙교육을 하지 못한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미 성년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 말도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만 돼도 부모님 말 잘 안 듣잖아.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벌써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없어요. 안 듣는 거예요, 고집들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가르치고 양육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어요. 그런 신앙 교육이 없으니 엘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니 자식들도 그럴 거예요. 부전자전.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이 아이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과의 차이점은 바로 그 부모의 신앙교육의 차이였어요.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부터, 여러분 자녀들보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모범을 보이셔야 돼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이 가르치시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여러분 모범을 보이시면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자녀들은 사랑의 채찍이라도 아끼지 마시고 그 아들, 딸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들, 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우선순위예요. 말씀이 우선이에요. 기도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 영적 모범을 보이는 부모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여러분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어려서부터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인생을 결정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가 내 인생을 결정한다. 여러분 잘 안 믿는 눈치예요. 그런데요 진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성공하게 만들어주세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게임하는 거 내가 잘 알아. 우리 학생들 롤 좋아하지. 롤.
아시안 게임의 종목으로도 있어요. 리그 오브 레전드. 나는 할 줄은 모르고 이름만 알아. 그거 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주일날 아침에 막 그 시간에 모여서 하는데, 또 유튜브 얼마나 재밌어. 요즘은요 숏으로 나와, 짧게. 그래가지고 이거 그냥 보다가 보면요 날을 새. 나는 금방 짧은 거 하나 본 것 같은데 그 다음번 영상을 안 보고는 버틸 수가 없어. 금방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그래. 사실 너네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자극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막 욕설이 나오고 그러면 나도 막 마음이 화가 나면서 유튜브에 쏙 빠져가지고 생각이, 판단이 떨어져요. 게임하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유튜브가, 게임이, 인터넷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예배와 성경책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부모님께 순종하여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인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진정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부모님들께서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지금도 괜찮아요. 영적 원리도 부전자전의 원리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인격을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대로 배웁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운이 되시고 예배가 최우선이 되고 시련과 고난 앞에 기도할 줄 알고 가정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나 같은 부모가 됩시다. 우리 모두가 사무엘 같은 자녀가 됩시다.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할 수 있는 모습을 다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찬송을 올리고 주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는 은혜 주신 것 고맙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무엘은 비록 아이요 이제 막 젖을 땐 어린 꼬마였지만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은 홈니와 비느하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나쁜 행실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의 부모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의 교육이 아니라 습관과 타성에 젖어 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영적 모범을 보이는 한나 같은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되어 예배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